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한 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처음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건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로 한 것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제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또한 듣는 이들의 심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착심하고 믿음을 강하게 세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주제 제목은 받은 줄로 믿어라입니다. 벌써 새해가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 새해 시작하면서 작정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입니까? 새해에도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에 대하여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연초에 시작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응답이 올 때까지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받은 줄로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눈을 떼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조차도 세상과 가까워지도록 하고 있어요? 멀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밀착시켜 놓고 있어. 세상과 밀착시켜 놓고 있어요. 나는 그동안 그런 쪽으로 밀착되어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은 이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판단합니까? 옳고 그르는 정의 문제로 판단합니까? 믿음으로 판단하기로 작정하셨고 바로 예수가 그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지만 육신은 여전히 율법에 속해 있으므로 율법이 또 강하게 역사해야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지금도 세상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십니까? 또다시 율법적으로 옳고 그르는 문제로 천국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합니까? 그래서요, 어떤 특정한 범죄를 특정한 범죄 삼아서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하면서 외치고 지금도 어디선가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근데 누가 옳고 그르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누가요? 누가? 세상에 뛰어나가서 외치고 소리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고요. 그거 하다가는요 병 못 고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세속적인 일로부터 발을 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속적인 일로부터 생각과 마음을 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로지 어디로 돌아와요? 약속하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 즉 기도하고 구한 것을 믿기로 작심하고 기도하던 신자들이 직분과 상관없이 끝까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의 중간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기도하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세상 일에 대해서 그것이 주님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독교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암병 걸리고 사업이 다 망해서 무너지려고 할 때예요. 가서 외치십시오. 그죠? 가서 외치라고. 외치라고. 옳고 그르니 하고 외치라고. 너희들이 틀렸고 우리가 옳다라고 가서 외치라고 말해요. 그러면 해결받지 못합니다. 병 못 고칩니다. 내가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내 앞에 말씀과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누구래도 넘어갑니다.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예,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외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지 않고선 주님 응답 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틈만 나면 TV 쳐다보고 오르니 그르니 사윗대 제려가면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쪽이 오르니 저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저게 뭐가 하시는 일이고 하면서 사윗대 제려가면서 서로 막 오르니 그르니 해보십시오. 응답받나? 해보십시오. 응답받나?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중환자이거나 지금 엄청난 위급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내가 권하는 것이 뭐야? TV에서 어떻게 하라? 눈을 떼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시달린 사람, 우리 교회는 TV가 없어. 집에도 TV가 없어요. TV를 아예 보지 않아요. 그까짓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까짓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망해가는 내 사업체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까짓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세요. 세상 끝날까지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에요. 이것이 옳으니 저거니 옳으니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게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중세기 때는요, 십자가의 군기를 앞장 세워가지고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라? 십자가 전쟁이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해가지고요 200년 동안 싸웠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병들어 보십시오. 지금 엄청난 문제에 시달려 보십시오. TV에서 눈을 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얘기에 눈을 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거를 떼지 못하고 식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아는 지인들하고 모이기만 하면 거기에 오르니 그러니 그냥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면은요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요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져 버리고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내 눈앞에는 오직 말씀과 예수만이 내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응답이 올 때까지 행하려면 반드시 육신의 생각과 연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뒤집어지든 간에 엎어지든 간에 세상과 연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다라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지금도 본문 말씀은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죠? 상담사가 필요해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본문 말씀은 순종하려면 상담사가 필요합니까? 이 말씀을 읽을 수만 있으면 되고 귓구멍으로 들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해석이 또 필요치도 않아요. 오늘 본문 얘기는 오로지 말씀으로부터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이 말씀과 일치할 때까지, 그죠? 말씀과 하나가 될 때까지 말씀과 연합하지 않으면 응답받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연합하지 않아야 이 말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어야 되고요 청각장애인이 되지 않으면 응답받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일이라면 말씀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죽어나 자빠지고 있고요 사업이 망가져서 다 낭떠들을 고꾸라지려고 있는데 세상에 옳고 그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리고 세상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누구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외쳐야 돼요? 그리고요 지금 내 코가 10자가 빠져 있는데
남이 죄에 간섭할 일이 있어요? 내 코가 지금 석재가 빠져 있는데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은 남의 죄를 보게 해요? 내 죄를 보게 해요? 나의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원인이 내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한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일이라면 말씀 외에 보지 않고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이 약속하는 말씀은 누구라도 말씀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행하면 무엇이든지, 즉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구한 대로 응답이 된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진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해결하도록 말씀을 보내셨고, 우리의 소유를 기도로 청구하여 무엇이든지 열고 풀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소유를 이 세상에서 불의한 육신의 문제조차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신 수단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런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짓눌려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이고 육신의 것이고 마귀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약속한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면 결과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마귀가 피하여 달아나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마귀가 피하여 달아나면 어떤 문제라도 죽을 병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란 없다는 것이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암병을 고치려고 항암제를 맞으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본문을 보고도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들이 불순종하여 마귀로 인한 문제들이 벌어졌는데도 자기에게 병을 주고 사업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처럼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말씀에 불순종하셔. 남의 죄에 간섭하라겠어 안 했어? 하지 마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세상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해요? 이미 판단하셨어요. 세상은 악하다고. 그죠? 세상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디로 간다고?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그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라도 구원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외에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없어요? 옳고 그른 문제로 판단하십니까? 지금 예수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요. 누구든지 매여 있잖아요.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안 얻었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께로 돌아가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될 거예요 하고 오면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구원하라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죄의 종이 좋아, 나는 진리의 종이 싫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뭐가 옳고 뭐가 글러요? 옳고 그른 걸 굳이 따진다면요, 믿음이 옳은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 그른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믿기만 하고 성경책은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루 종일 행동하는 이 행동이 말씀과 일치되는지를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TV 틀어놓고 죽일 놈 살릴 놈 저놈이 옳은 놈 안 옳은 놈 해가면서 욕하고 헐뜯고 해봐. 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응답이 오나? 내가 장담하건대요,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시험을 해보시라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저쪽 편이 죽일 놈 살릴 놈 외치고 외쳐보세요.
당신이 병이 고쳐지는지, 당신이 문제가 응답받는지 보세요. 시험하시라고. 심지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하는 신자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 얼마이며, 유치원서부터 아이들을 봉사한 것이 얼마이며, 기도 생활한 것이 얼마이며, 주의를 범하지 않고 지킨 것이 얼마이며,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 얼마이며 이런 거 따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신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만난 어떤 문제라도 문제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조종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조차도 세상의 재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평신도들이야 오죽하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까? 이 정도까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따라서 감사가 넘쳐나가도 금방 돌변하여 불평불만에 시달립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쳐다보면 언제 마음이 돌변할지 몰라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어린 신앙인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쳐도 신앙 경륜이 오랜 신자들조차도 그런 분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린 신앙자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줄 문제가 없습니다. 생명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망의 제약도 없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말씀이 곧 사망이 지배하는 문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처방전을 가까이 두고 해결책을 찾아서 병원으로 아니면 여기저기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헤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라면 기록한 말씀대로 믿으라고 하면 믿고, 의심하지 말라면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치료제이십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전은 손에 쥐고 있는 신자들조차도 자기의 작은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문제를 하소연하는 이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TV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상담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기회들이요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모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앞뒤 없이 닥치고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경험이 전혀 없었던 나로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지 알려고 성경 읽기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에 매달리면서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 겪는 어떤 문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이들은 나처럼 모두가 성경을 읽고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한다라고 생각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말씀은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고, 말씀은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했지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했고, 그저 자기 정성만 바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정말 놀라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까요? 교회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나도 많이 적응한 탓인지 무디어져서 그런 건지 교회의 현실이 당연하게 그러려니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 처음엔 엄청나게 놀라웠던 것이
성도들이 약속을 보고서도 왜 감동이 없지? 하고 굉장히 놀라워가지고 그냥 찾아가서 믿기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응답하셔요. 내가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눈만 꺼먹꺼먹 하고 있을 때에 왜 이렇게 감동이 없지? 그거 놀라했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도 안 놀래요. 지금은요, 믿음 없는 사람보다 하나도 안 놀래요. 50년 교회 다녔는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도 안 놀래요.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도요, 그냥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앉아 있는 사람 봐도 하나도 안 놀래요. 지금은 아주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금방 깨달아 이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었네라고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 금방 무엇을 행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 세상 신으로 활동하는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상세하게 분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질병이나 문제 배후에 마귀나 귀신의 역사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생명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과서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교회만 앉아있으면 어떻다고? 축복한다라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어디에도요,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믿는 자들에게 역사한다고 얘기했고요,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믿으면 그랬죠. 믿으면 전부가 다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요, 뱃속부터 다녔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더라도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약속한 말씀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 속에서만 역사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 어떻다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섹스와 성공은 누구로부터 왔다? 세상에 있는 사단함과 기술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돈과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한때 쓰이다가 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시작이 있다는 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요, 시작이 있었고요, 그죠? 나도 태어난 날이 있어서 생일날은 굉장한 날처럼 되게 따집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날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복음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아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단지 우리의 뜻이, 우리 생각이 나는 안 아플 거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고 있어, 안 지고 있어요? 약속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주장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죄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간섭할 필요가, 간섭해서 뭐 어떡할 거예요? 뭐 세상이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오직 천국 가는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과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신령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육신과 관련되지 않고 영과 관련됐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육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과 관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말 같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살아있는 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소통을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에게 짓눌려 살고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육신하고는 전혀 상대하지 않습니다. 육신하고 상대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내가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문제는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해결하라. 그래서 뭐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고 기도라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왜 안 고쳐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소통합니다. 육신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도우심과 선한 것들은 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해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은 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육신은 믿지 못합니다. 지금도 육신이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지 않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것이 안 믿어진다는 얘기는 지금도 육신의 생각과 연합된다는 것이고 영은 이미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영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네가 하늘나라 가봤어? 네가 이 말씀을 알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응답받은 모든 것을 육신이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면 육신은 당연히 잘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지 않으면,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에 다 넘어갑니다. 육신을 따라갑니다. 육신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래요, 천국이 없어. 예수가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예, 육신이 죽으면 그만이에요, 아니에요? 그만이죠. 근데 우리 영혼은 뭐예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예요. 나도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몰랐어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거는 안 믿는 사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세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건 누가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근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가 가르쳤어. 오셔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지금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의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은 영이고 영 안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영 안에 없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반드시 영 안에 있는 것이 육신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줄이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성공담을 따라서 행하고 성공하려고 힘씁니다. 하지만 복불복 게임처럼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전혀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장래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것도요.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 육신적인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넘쳐야 안 넘쳐요? 넘칩니다. 저도 잘 됐어 안 됐어? 저도 내 육신이 잘 됐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를 누리면서 축복해 주시려는 짜릿한 통로이면서 일종의 매개 수단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의미로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한 믿음의 소유자만이 따를 수 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본문 내용은 한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믿어져요? 말 같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진실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응답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보십시오.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고요, 하찮게 여겨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어때요? 아니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을 보면
아주 사는 모습을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스운 거예요. 그들이 사는 모습이 우스워요. 저렇게 지지궁색스럽게 살면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요. 세상살이가 힘겹고 절망적이긴 해도 그런대로 우리는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살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리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도 기존의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가르치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오래일수록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받게 하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이 항상 편하고 친숙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모두 고쳐집니다. 무거운 짐짐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근데 아멘으로 답할 자가 많아요, 많지 않아요?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볍지만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실 때 선뜻 대답하기가 심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할렐루야? 그런 얘기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게 나타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깔보거나 의심하면 엄청난 능력은 제한을 받았고 권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거나 불신하거나 선택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인으로 살기를 원하든가 예수를 믿고 의인으로 살든가 누가 선택하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위대한 힘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행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빠른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공로를 무시하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에 재빠른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이 양면과 같지만 함께 움직입니다. 서로 떨어져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행함에 의존하는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나 믿음에 의존하는 사람은요,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순종하면 약속한 대로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고 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가능할지 몰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고한 대가나 공로를 믿고 다가가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긍휼하심에 의지하는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거리고 요동치고 조급해지는 바람에 무언가 자기가 나서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믿고 조용히 기다린다는 것이 심히 어려워요.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이유입니다. 육신이에요. 육신은요, 절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뭘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아무리 장로라도요, 목사님이라도요, 직분이 무엇이라도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대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나가서 해야 돼요. 나가서 뭔가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새 육신을
바라보다가 믿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믿은 것에 대해서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멀리 떨어져서 이 세상을 관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구약에도 그러죠. 영으로서. 근데 지금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교류하십니다. 그분은 피조물들을 보살피고 보호하시며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제 안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적 근본은 그분만이 절대적인 권한으로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분으로 독립하여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피조물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으로 살고자 할 때 망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육신입니다. 육신은 어때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사탄이 멸망한 것도요, 하나님이 영광이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나뭇가지가 생명이 공급한 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에게 하나님 말씀은 그분의 생명이 공급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주셨고요. 그걸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따먹어서 죽었잖아요. 자연 수명까지 사는 육신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식물만 먹으면 자기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육신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 세상 육신에겐 비와 해를 줘서 부지런한 자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릴 수도 있다고 돼 있어. 근데 한계가 뭐예요? 자연 수명까지인데 죽은 이후에는 영혼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공급받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나 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순종할지 말지를 우리가 선택하도록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명령은 순종하도록 요청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인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영계나 물질계나 현재나 미래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주 무진장입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것들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무한정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믿는 자에게도 무한정으로 결과적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믿는 자도 능히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 즉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믿는 자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가 말씀에 하라는 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가 판가름될 뿐입니다. 놀랍게도 응답 여부가 자기의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자기 응답받지 못한 결과가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는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곧 믿음이 결과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만 그것이 곧 약속한 말씀을 믿지 못한 본인의 뭐예요? 결과예요.
본인의 의심하고 믿음 없는 결과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내용을 말씀은 인류가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에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 승리하여 응답이 열매를 많이 거두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가르치고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믿고 행하여 순종하여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설교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도록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싸워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